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요한 1서의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사귐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서론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서론에 대한 내용들은 뭐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던 그 말씀, 이 곧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 곧이라는 것은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12 제자들과 또 당시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고, 또 교회는 정말 아주 힘있게 이렇게 세워져 가고 로마 제국 전 제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동으로는 이렇게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들을 저희가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됐을 때 사도 중에 마지막 남은 사도가 요한이었죠. 그래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도, 설교들을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기록함으로 후대의 교회들에게 더욱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이 땅에서 오래 기간 동안 남아 있게 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계속 존재할 때 어떤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서 결국은 신앙인은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결국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으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 사도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 얼마 전에 이 교회가 아주 교회당은 믿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구도자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종교를 찾고 어떠한 신을 찾으면서 교회당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 같이 성장하고 성숙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장한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의인들로 아주 깨끗한 아주 올바른 착하고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죄인이 의인으로 여김받아서 의인으로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지만 아직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자면 환자들, 병자들, 의사가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환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걸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일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틈타는 이단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단은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자시기 때문에 유한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무한자세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는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혼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공기도 볼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겸손하게 보여주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사람은 참 이렇게 어리석은 부분이 있죠. 아니, 또 하나님께서 또 논리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또 욕구가 있는 것도 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미련한 방법,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자꾸 내가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이 계시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의 사고, 이성을 가지고, 이 이성의 생각은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으니까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대의 문화, 환경의 경험, 그런 철학, 사상, 이게 결국은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이 시대의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은 물질 세계는 아주 타락하고 더럽고 불쾌하고 그리고 악하고 부패한 것이라고 여겼고, 정신, 이런 세계는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패한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몸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과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그 종교를 가지고 계시를 이해하려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실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인 척 보여지게 한 거야. 그래서 가연설 이런 거 뭐라도 된다 했어요. 그냥 그 시대의 생각, 이성으로 하나님이 사람인 척,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게 한 거야.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인간이 몸에 하나님이 잠시 그 세례 받을 때 잠시 임하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떠나가셨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육체된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 예수가 죽은 거지, 하나님은 사람 몸에 들어오셨다가 떠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것을 잊지 않았어.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사람들이 들을 때 성경 계시된 대로 영원한 영혼, 하나님이 처음 계실 때부터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영으로 계셨는데 2000년 전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셨고, 그때부터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과 육신이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셨다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모셔드리면 우리는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계시 그대로를 믿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이게 어려운 게 뭐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차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분들,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은 철학과 이성과 경험으로 이 계시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들을 때는, 성령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들을 때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론이 더 맞아 보였던,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그 사귐 속에 진정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왜, 지난주도 했지만 또 좀 더 다시 반복해서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해라, 사겨라, 이게 왜 중요한가를 오늘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사귐이 중요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예. 오늘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그 태초는 하나님이 계셨던 그 첫 번째 시간, 그때부터 말씀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너희가 말하는 이 이단들이 인간의 철학과 사상으로 말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어, 아니면 그 순간 하나님이 잠깐 들어왔다가 떠나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도들이, 요한 같은 사도들,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내가 귀로 들었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만져봤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 발을 베고 누워 있었던 사람이야. 영이 아니야, 실체야. 실제 하시는 분이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줬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지금까지 계셔. 이게 이제 헬라의 문법에 보면 나타나셨다, 가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셨어. 그때 사람이 되셨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그 전까지는 영으로, 말씀으로만 계셨는데 2000년 전부터는 예수님은 사랑과 영이 함께 계신 완전한 하나님과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야. 우리가 보았어 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내가 그분을 보았고 또 내가 그분을 경험했어. 그분과 교제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 사실을 증거한 거야. 증언한 거야. 그걸 전한 거야. 너에게 다시 한번 전하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낸 바 대신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생명 안에 있었다, 이걸 하고 나서 그분하고 사귀라고 3절,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이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예수님을 아직까지 경험했던,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또 경험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처럼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거는 좀 신비한 체험이지만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처럼 우리가 보고 들었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또 그 전한 말씀, 그 증인들, 내가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 증인들이 전한 말을 내가 듣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됐어. 자,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하고 함께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야. 자, 그런데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그분들하고는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교제가 안 일어나느냐?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관념적으로 체험, 경험, 이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 종교적인 열심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과는 교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을 들으면 갑자기 다들 가슴이 철렁철렁 거리시나요? 그러면 나도 없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와 내가 이것을 다시 전하는 이유는 너희하고 내가 함께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야. 근데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야.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그 사귐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거야. 사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었어. 예수님과 나는 교제했어. 하나님과 나도 지금 교제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가 자꾸 종교 철학적으로, 종교 사상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믿어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거라고 네가 생각해야 돼. 그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은 실제 하나님이셨어. 그분은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셨던 분이야. 실제 하시는 분이야. 실제 존재하셨던 분이야. 그분과 나는 교제했고 또 수많은 그 이후에 성도들도 교제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교제하라는 거야.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생명,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종교인으로 살 때 많은 종교는요 우리에게 낙원을 약속하고 또는 천당을 약속하죠. 그런데 실제 천당이 있을까요? 낙원이 있을까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 우리가 경험한 거는 우리는 항상 생명이 죽음 앞에 굴복하는 것만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은 사실 보이는 생명.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생명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아까 우리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처럼 입을 열고 우리가 움직이고 호흡하니까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생명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보이는 생명, 이걸 보이는 생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고 많은 종교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을 약속해요. 보이지 않는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저 영원한 천국에 있고 천당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경험하고 본 것은 그냥 이 생명, 보이는 생명은 그냥 죽음 앞에서 다 끝나요. 모든 보이는 생명은 죽음 앞에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아래까지 쫓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결국은 생명은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구나.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죽음 앞에 굴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제자들과 40일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으로 그 사람들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을 본 거예요. 죽음이 생명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든 생명은 죽음 앞에 굴복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 생명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생명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들이 그것의 증인이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증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증거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거나 이 땅에 보이는 생명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의 종교인들, 이단이나 사이비들 보세요. 또는 타락한 종교인들 보세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비겁해지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해요. 아니 실제예요. 왜요? 보이는 생명. 그래서 예전에 그 다미 선교, 그냥 멀리 찾지 않았던 다미 선교 같은 데서 예수님 92년도 재림한다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때 제가 군에 있을 때였거든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지하철 앞에 학교도 그만두고 회사도 그만두고 예수님 저 재림하시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부대에서 고참들이 하여튼 그 버스 터미널마다 그거 다 찌라시 줬으니까 그거 받고 와가지고는 제가 교회 다니고 군종이었기 때문에 이거 맞아? 하고 저한테 던져보면 저도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아닙니다. 저 잘못된 이단이에요. 잘못됐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한 10월쯤 되니까 마음이 쫄려지더라고요.
이거 진짜 뭐 어떡할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너무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막 TV 방영까지 했어요. 그때 막 3, 4에서 가가지고 이거 진짜 재림 하나냐. 그런데 12시 넘어도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그 주장했던 목회자라고 하는 그분의 집에 찾아가서 사기죄로 고발됐을 때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왔어요. 아니 곧 떠나면 다 정리했어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요, 보이는 생명 때문에 베드로 같은 사람, 솔직히 성경이 기록하니까 그거예요. 베드로가 보이는 생명 때문에 아주 종중에서도 어린 여자 종이 당신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말할 때도 비겁해져 가지고 보이는 생명이 두려워서 그걸 지키려고, 보이는 생명을 지키려고 뭔 소리야,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딱 만나고 된 그 날 이후부터 그들은 지금까지 쫓았던 것과 전혀 다른, 보이는 생명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여줬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동족에게 버림받았어요. 있었던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모든 이런 공격을 받아야 됐고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을 그 수도로 불러 모았어요. 로마로 불러 모았을 때요, 유명한 기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도자들이 수백 명의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몸이 정상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다 고문받고 그 다음에 고발당해서 보지 못하는, 두 눈이 빼졌거나 귀가 잘렸거나 코가 잘렸거나 다리가 잘렸거나 팔이 잘렸거나 무엇인가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보이는 생명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 보이는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야, 너희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그 시대의 문화와 종교와 철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그 계시대로 너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너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돼서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능력 있게 만들고 너를 담대하게 만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래요. 체험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시나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사귀고 계세요? 그러면 아멘을 하실 수 있으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사귀는 게 뭘까? 여러분, 사귀는 것은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귀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교제는 별로 좋은 교제는 아니죠. 왜? 저 혼자만 떠드니까.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고, 지금 속에서 말하고 싶고 질문하고 싶은 게 이만큼 있는데,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거 못하니까 이제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성경 공부 때는 같이 물어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교제는 별로 좋은 교제가 아니에요. 같이 대화하고 우리가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교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왜 서신서를 기록했을까요? 왜 성경을, 책들을 기록했을까요? 왜? 떨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내 생각과 내 뜻을 전달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내면, 로마 시대는 그래도 교통이 발달했다 해도 로마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한 달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빨리 가도. 그렇게 해서 편지를 전달해서 어떤 걸 질문하면 그 질문을 가지고 가서 같이 이걸 편지를 받을 때, 편지를 받은 사람은 그 편지의 글과 문장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할까요? 예, 편지를 보낸 사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이것을 기록했구나 알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교제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편지는 한 사람과 교제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편지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몰라요. 편지 써서 교제한다 하면 그게 뭔 말이야? 요즘은 최근에 편지 써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보시겠어요? 예, 여러분 썼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문명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온라인 편지, 이메일을 가지고 우리가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래서 그것도 그러나 편지함, 내가 편지 쓰면 바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편지를 쓰면 잘 발달해서 일주일 만에 가기도, 하루 만에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바로 이메일에 집어넣으면 바로 그 시간 상대방의 편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메일이죠. 근데 요즘 이메일도 잘 안 써요. 어떻게 편지를 보내요? 내 생각을 어떻게 보내요? 예, 핸드폰으로 문자로 보내고 깨톡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그걸 예전에 그게 편지로 교제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자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문자를 보낼 때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은 핸드폰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말도 하기 싫죠. 왜?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성경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끔 계시했을 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쓸 당시에와 또 지금과 우리는 2000년에 5000, 3000년의 시간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기록할 당시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편지를 기록할 당시나 지금 제가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은 그 사람 당사자에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다 여기에 적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문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았어요. 오늘처럼 말씀을 딱 받았어요. 받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 어떻게 전달해요? 우리도 깨톡 써서 쓰면 돼요? 안 되죠. 우리가 편지 써서 그러면 하면 되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 예배 귀한 시간 여러분 모아놓고 다른 말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제가 하는 내용도 이 성경의 내용, 지금 이 내용, 이 짧은 2절, 3절, 4절의 내용을 여러분한테 최대한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는 예도 이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다른 말 하는 곳이 아니에요. 다른 말을 들을 곳은 얼마든지 많아요. 교회는 이 성경이 이해되도록 계속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똑같이 말씀을 메일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의미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체 메일처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가 나한테 준 메시지 같아. 똑같은 성경 말씀을 내가 다 성도님을 보냈는데 어떤 분들은 읽지도 않아요. 일이 안 사라져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바로 읽고 막 유유 하면서 오늘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이 왜 중요하느냐? 아버지 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께 문안 인사하고 아버지 인사하는 거. 아버지 저 왔어요. 밖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집에 온 거예요. 아버지 왔어요. 근데 집 밖에 나가면 아버지하고 교제를 안 해요. 데이트를 안 해요. 그래서 사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교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았다.
어느 시대가 아주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도 그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집중했어요. 오늘 메시지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대단에서 하나님의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오늘 찬양, 오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들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집에 딱 와서도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한테 시선을 안 맞춰요. 지금 앞에 다른 화면이 다 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제가 방문해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간 거잖아요. 그럼 인사드리러 갔으면 내가 누구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으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런데 아버지하고 딱 앉아서 한 1분 아빠 왔어요? 그래 어떻게 잘 지내? 잘 지내요. 그리고 나서는 집에서도 안 보는 TV 앞에 가만히 있어요. 올 때까지. 집에서 TV 안 본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하고 인사하러 갔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러 간 건데 아버지하고 한마디 딱 가서 왔어요.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하고 그때부터는 멍하니 TV 보고 있다가 시간 이만큼 됐네? 갈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다른 화면 켜놓고 다른 화면 보고 있다가 벌써 이 시간이 다 됐네? 아버지 다음 주에 와볼게요. 그렇게라도 와보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해도 오니까 살아있구나 하고 확인이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고 교제하는 건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계시는 건 믿어요. 저도 믿어요. 그런데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실제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방식들을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물론 사도 요한은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 실제 하셨던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생명을 경험했고 보이지 않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갔다니까. 그 삶은 그 삶으로 증명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살았느냐?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요. 11장인가요? 그들은 구차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보이는 생명 때문에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구차하게 굴복하고 구차하게 비겁하게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앞에서 담대하게 능력 있게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결과 하나님과의 사귐의 결과가 뭐였느냐? 오늘 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오늘 4절 요한일서 1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의 시대 이미 핍박이 시작되고 절정에 달랐던 시대였어요. 그독 반모섬에 유배돼요. 감옥에 갇혀요. 고난이 찾아와요.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재산과 공직에서 다 올라가지도 못해요. 가족들한테 버림받아요. 친척한테 버림받아요. 같은 민족에게 버림받아요. 그리고 고발당해서 고문당해서 몸이 불구가 돼요. 그러한 상황인데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으로 인해서 있었던 그 기쁨, 우리의 기쁨, 그 기쁨, 너도 이 기쁨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실제하고 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계시 그대로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기쁨이 충만해요. 충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차고 넘쳐 흐른다는 뜻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에서 기쁨이, 행복이, 능력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런데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교제하지 않으니까. 교제할 때. 그런데요, 여기 좀 여러분, 우리 특히 중학생,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올 수 있어요. 그것도 참 복이에요. 오늘도 막 깨달아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실제인지를 경험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아요.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기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순종이라는 것은 그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실제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사역자가 됐을 때, 전도사 때 정말 힘들었던 때가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이제 막 성경 공부할 때는 와가지고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제 일이니까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혼자서 정말 주님 계셔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구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아주 유치한 기도를 했어요. 저 지금 너무 힘든데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도 너무 창피했어요. 요즘 애들 말하면 쪽팔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치하게,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시간, 딱 차에서 내리는 그 시간부터 정말 제가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 모든 상황을 그냥 이끌어 가셨어요. 제가 그때 학교 건물 뒤에서요, 학교를 올라가지 못하고 엉엉 울었어요. 그냥 학교 건물 올라가지 못하고 뒤에 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계시군요.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됐다가 기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쫓아갔을 때 실제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실제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시다고 했던 그분이 실제 하시는구나. 그 이후로 제 안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고 이곳에 함께 실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여전히 믿음이 약해진 적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제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인사만 하고 오늘 왔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하고 인사만 하는 것도 대단하다겠어요. 그런데요, 한 주간 우리 주님과 데이트 해보세요. 많은 시간 안 해도 돼요. 5분 하셨던 분은 한 7분, 1분, 하나도 안 하셨던 분은 1분이라도 내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우리 만나요. 주님, 내가 말씀 잠깐, 아니면 말씀 생각나는 것 가지고 그냥 걸으면서 기도해도 돼요. 주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순종해 보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실제 하시구나.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 줄속 갈서는 기쁨이에요. 그때 제가 지금도 그 건물 뒤에서 엉엉 울 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해서 울었던 눈물이에요. 지금도 그 시간을 생각하면 제 안에는 기쁨이 있고 기쁨의 눈물. 그 이후에도 수많은, 아니 그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단순한, 아주 단순한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그 순간, 그때 누리는 기쁨, 그때 누리는 평강, 그때 누리는 그 은혜, 확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믿음 안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의 종교 철학으로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게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함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어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보이는 생명 때문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생명 때문에 유치하게 살지 마시고, 보이는 생명 때문에 비겁하게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꿈을 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었다는 것을 간증하게 될 때를 반드시 보게 할 거예요. 그때를 꿈꾸면서 우리 믿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